타고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막 흔들흔들하고 아주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딱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쫓아가서 잘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세상을 보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세상에 이 자연 법칙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일시간, 아마 그 장면 아마 부러기 법칙을 아마, 이제, 그,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또 갔는데, 다시 세상을 보니까 빠져 들어갔어요. 빠져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참, 즉시.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께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아마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야, 너 그냥 바람아 잔잔하라든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라든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게 친히 손을 내밀어서 바이들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마 베드로에게 이제 체험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엄마가 자식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잘 알아서 먹을 줄 알아요. 근데 특별하게, 야, 이거 맛있어. 하고 챙겨가면서 밥 위에도 얹어주고 먹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아마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가 세상 속에, 제약 속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현재까지 해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 가장 믿음이 깊어야 할 사람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사람들이 바로 12제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책망하신 거죠. 예,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내 것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 잘 아는데 그 지식이 시험 보고 딱 지먹잖아요. 그건 이제 무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상태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몸으로 실천해서 이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배들, 이제, 뭐, 뭐, 저, 참여하면 어디 것이 제일 유명하죠? 네, 성주.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에서 난 참외라도 성주로 갔다가 한번 싹 나오면 그때부터 성주 참외를 포장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잘 모르세요? 상당 부분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드시면 됩니다. 예, 상당 부분 그러는데, 물론 현지에서 직접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겨울에 제주도에서 당근을 했는데 진짜 흙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오더라고요. 그거 씻어내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봄에 이제 최근에 하니까 이제 흙이 별로 없어요. 씻을 게 별로 없어요. 좋긴 한데 뭔가 좀 섭섭해.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의심도 좀 들고 하여튼 그래요. 똑같이 제주 거라고 말은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야, 야,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좀 키워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물론 외우기도 하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때마다, 모임 때마다 뭘 합니까? 복음 선포를 하잖아요. 복음 선포를 하는데, 이 복음 선포,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구절이 좀 작아. 우리는 400구절이 기본이 거기다가 300구절 돼서 700구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람들은 69절 이제 하루에 맨날 합니다. 하루에 그것도 세 번씩 합니다. 예, 하루에 세 번씩 그냥 그 복음 선포를 해요. 예, 해봐야 얼마 안 돼.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왜냐하면 하루, 내일마다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개성의 말씀, 복의 말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반복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핵심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이제 또, 그 사람들하고 믿음의 체계가 틀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이제 109절씩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맨날 하고 왜 이렇게 지겹게 맨날 하세요? 이거 뜻도 모르고 그냥 읽어보고 또 지나고 읽어보고 지나보고 다음 주 지나면 지난주에 무슨 몇 번 했더라? 3번 했던가 4번 했던가 이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 왜? 그 어느 스님이 이제 불가에서 불경들 외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 당신들 그걸 반복해서 경을 하는데 몇 번 정도 하느냐 했더니 10,000번 정도 하면 뜻이 깨달아지고 몸에서 이렇게 행동이 돼간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저하고 만나서 몇 번 정도 이거 해보신 것 같아, 복음 선포를. 우리 전도사님하고 윤고사님은 좀 많이 해보셔서 그 예전에 막 매일 하도록 했고, 매일 이거 다 읽도록 했거든, 매일. 100개가 아니라 700구절을 한꺼번에 해서 최소한 400구절이라도 1, 2, 3, 4분은 매일 집에서 이거 최소 일주일에 4천, 4,900내 5,000구절을 갖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해봐야 365번이에요. 1년 하면. 10년 하면 3,650에. 100년 하면, 예, 그럼 한 30년 정도 하면 이제 도가 트니까 해야만. 불교식으로 하자면. 그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보세요. 지금, 전도사님, 이부사님, 집사님 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27년만 더 하시면 이제 뭐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아, 하여튼 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니, 빨리 가시고 싶은 거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기도하세요.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의 세계적인 지금 키를 기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은, 뭐, 경제적으로든, 뭐, 정치적이로든 간에 또, 문화, 사회, 과학, 뭐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삶의 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판을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말이 진짜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원문하고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할 수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전부 언어로 해가지고 좀 외우신다든가 그러면 아주 기가 찰 텐데 그건 좋은 자의 꿈입니다. 좌우지가. 여튼 간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어쩌면 낳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러고 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들었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노출된 그 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한국어가 쉽지요. 한글은 쉽죠. 근데 한국어는 어려워요. 한국어 어려운 것이 세계에서 제일로 어려운 그 언어가 한국어하고 일본어입니다. 한글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어려운 언어가 영어예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유럽 언어예요. 독일어, 이태리어, 뭐 그런 것들. 헬라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급이 어디냐면 영어, 중국어예요. 예. 그것도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더 밑에 이제 쉬운 언어들이 이제 에스페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쉬운 언어들인데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한글로 우리가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좋다고 케이팝 한다고 게임을 한다고 그러지만 빠져들어 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 예.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일부분 감추고 하지만은 한 10년 지나도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6년 동안에 6년을 다니면서 한국에 노출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학교에서 4시간에서 6시간, 7시간, 6시간 정도 잤고, 학교에서 8시간 잤고, 그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면 8시간, 10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틀 정도 하면 한 학점에 보통 16학점을 이제 그 16시간을 한 학점을 이틀 하면 16학점이거든. 그러니까 대충 하면 짧게 잡아서 하더라도 뭐 침묵할 정도로 해도 이틀이면 아, 저 이틀 동안 한다고 하면 한 학점을 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공부를. 그러면 1년이면 180학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10년 하면 1800학점을 따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 사람하고. 근데 미국에서 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학하고 한국 뭐에서 외국어에서 특별 교환교수로 와가지고 한국학 박사가 됐어. 한국어 학과 들어가 한국어 박사가 됐어요. 이 사람의 이제 한국어 실력과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어 실력이 높아요? 얘는 박사커녕은 중학교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훨씬 더 높아요.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딱 볼 때 믿음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지금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반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고 소나 뿌리 뽑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내가 착각하는 것은 뭐예요? 짝사랑이죠. 좋은 말로 해서.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 유명 연예인들 나 혼자 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그 말씀의 저수지가 커져야 돼. 딱 한마디만 들었는데 그 우리의 믿음이 커졌다? 이건 아니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이즈가 커야 돼. 그 듣고 또 듣고 실천해보고 듣고 실천해보고 듣고 실천하고 이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시키고 점점 높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요. 우리나라 군인들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별히 해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잠수함,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은 이제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디젤 잠수함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원자력 잠수함에서 배운다 그러면 한국 해군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해군에 원자력 잠수함 그 이수 과정이 있어요. 따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과정이에요. 그게. 그 디젤 잠수함에 대해서는. 왜? 맨날 두 나라가 모여서 뭐예요? 연합 훈련하거든요. 맨날 훈련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뭐, 틈만 나 무슨 훈련, 무슨 을지운동, 무슨 운동, 이름 붙여가지고 그때마다 화나니까 저 북한에서 짜증내고 막 난리잖아요. 왜? 바꿨잖아요. 쌓아지니까 그만큼 역량이 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냐? 음. 이만큼 나를 따라다녔으면 지금 차원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을 봤으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한다 하면 이거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데 너희가 왔는데 왜 세상을 보고 따라다니면 그 밑에 지금 들어가느냐 이거죠. 동시에 보면서. 그래서 이 많다. 사실은 적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사실 믿음의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이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고 건너가는데 한쪽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건너오라니까 간다고 하고 오라가면 갑니다 하고 그까지 좋았는데 가는데 가다가 막 바람이 불고 막 옆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러다 나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였다. 왜 의심하였느냐 소리는 뭐예요? 두 마음을 너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냐는 거죠. 왜? 예, 왜 의심했냐? 왜? 무슨 목적?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거죠.
예, 두 갈래로, 마음이 두 갈래로 쫙 갈라가져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가 바로 의심하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다혈질이잖아요. 예, 끄떡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막 나섰다가 그냥 그게 이제 안 되면 그게 숙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제 그랬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의심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의심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은 잘 했는데 엉뚱한 데로 빠져들어간다. 주님 우리한테 책망하실 겁니다. 너 왜 그 의심하느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간 거잖아요. 보라 하니까 간 거예요. 예. 이렇게 걸어와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간 거잖아요. 그거 진짜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저 주님한테 간다고 쫓아간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걸어와라 하니까 간 거예요. 나머지 빠지든 말든 책임은 누가 지셔요? 주님이 지셔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가다가 왜 의심을 하냐고. 다가 진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게 괜찮았나? 이게 한잔할 때는 마치요.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요. 뒤에 이제 물거리 그게 아주 찬찬한 바다일 때 뒤에 배 뒤로 가면 스쿠리가 막 돌면서 그 스쿠리 때문에 포말이 막 일어나는데 옆으로 보면 찬찬해요. 마치 내가 위에서 딱 떨어지면 그 깃털이 깃털이 위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딱 떨어져서 물 위에 딱 빠지지 않고 그 깃털이 물 위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 착각을 느껴요. 너무 잔잔하니까. 어떻게 지금 빠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들어요. 그런데 파도가 1m, 2m 칠 때는 문제가 안 돼. 3m, 4m, 5m, 심지어 10m까지 파도가 막 치고 가면 3m면 이 건물 정도, 이제 10m면 이 건물 정도 높이입니다. 대충. 이 건물 정도 높이로 파도가 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주님이 날 오늘 부르시나? 이 생각이 들 정도가 돼요. 예. 지금 그렇게 큰 바람이 이제 갑자기 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평탄할 때는 아마 바람이 안 불었으면,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베드로는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불고 막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평탄할 때는 내 걸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바람이 불고 막 하니까 이 상황이 달라졌잖아. 두 마음이 부러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의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해 하고 딱 붙잡아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간 거죠? 두 분 다 배에 올라가신 자리에 그 순간에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나죠? 바람이 쫙 그칩니다. 그렇게 험난하고 배를 뒤집히듯 막 하더니 바람이 쫙 그친 거예요. 두 개의 지금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얼마나 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 이상하게 신기하게 갑자기 그냥 바람이 멈췄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여기서 바라본 거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거죠. 움직일 수 있는 분, 자연 법칙을 지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을 인정을 한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것이 뭐가 생각돼요? 묵상하게 되면 저것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거나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거나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허락받은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만유를 지배하시는 주님이구나. 아니면 만유를 지배하시는 분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문점을 주는 거죠. 왜 순종하지? 예. 질서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맹단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맨날 바닷속에 들락날락하고 뭐 바닷속에 이렇게 그
불러다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러니까 풍랑이 없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셔.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안 될 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있을 때도 구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네. 내 눈에 보일 때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고난 중에도 평안할 중에도 주님은 다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 난 도대체 구제 불가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 딱 오셔서 짱 하고 챙겨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안 챙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 날 불러가시는가 보다. 아, 더 좋은 일이지 뭐. 그잖아요. 이 세상 걱정과 근심 걱정, 고통 다 끝나고 이제 편하게 쉬게 하시는 모양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 더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할 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내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내가 때로는 주님께서 내 손을 안 잡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 내 손을 잡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생각이 들을 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경배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죠. 그냥 동네 사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아저씨, 지나가는 납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와서 경배. 이게 이제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예. 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그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야 가지고 우리 교회 좀 나가줘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앉아는 꼬다는 보리자루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부터 깊은 그 경배를 드릴 때 그때가 예배예요. 그때가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안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할 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 이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준비가 그 마음의 준비를 그때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통해서 한번 이제 구절 한번 봅시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칭호로 예수님을 불렀던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 바로 이제 14장 33절이 그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 불렀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간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까지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뭔가 좀 된 것 같아. 그런 정도 생각했다가 지금 많이 발전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제사장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니까 지금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자기는 크게 대제사장 부인하고 지금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받아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27장 40절 봅시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진짜면 내려오라. 예. 그 뭐예요?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까 하노라.
그 사람들은 내려와도 안 믿을 사람들이야. 왜? 뒤에 부활해도 안 믿었잖아요. 네. 내려와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야, 내가 이거 해주면 할게. 가끔 가다가 그 전도할 때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 이번에 나하고 주일날 골프 같이 가주면, 어디 가서 어떤 무슨 모임에 같이 가주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하고 하면 그 같이 가준다? 안 믿습니다. 예. 끊어야 돼. 끊어내야 돼. 절대 그거 안 해줘요. 예. 자, 27장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불안할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이제 들었고 그것을 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백부장과 이제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마지막에 부활한 후에 이제 목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어, 그 AD 이제 이제 AD 30년, AD 30년, 예, 4월 3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지금 그 이제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그 현상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서나 어떤 다른 데서나 사형 집행을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노마 사람이니까 생각할 때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큰일 났죠. 정말, 그거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큰 이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것을 이제 키워내십시다. 이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실천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키워내는 거죠. 지금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순도 100%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아무리 명상해봐도, 묵상해봐도 이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순도 100%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금을 재련할 때 99.9999%쫙 하는데 순도 100%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쏟아가지고 금을 재련해도 안 된답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답니다. 순도 100%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완전하도록, 거기까지 이르도록, 완전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장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것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십시다.